오늘은 특별히 졸업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위한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세상에 우리가 늘 매스컴을 향해서 대하는 것들이 혼란스럽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겨줘야 할, 젊은이들에게 주어야 할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또 아이들이 익숙하게 보는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알게 해야 할 세상에 관한 진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타인들의 모범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유지시키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소망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단적인 면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가벼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외딴 마을에, 작은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한 사람, 두 사람 술꾼들이 모이고, 이웃 마을에서도 술을 마시러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술집이 크게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술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곳곳에서 목청 높고,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간의 다툼 소리도 있고,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의 흥에 넘치는 노래소리도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 큰 공해가 생겼습니다.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술집 가까이에 있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술집에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들이 예배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큰 방해를 받습니다. 마을에 술집이 생긴 것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 가지 생기는 부작용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문제를 깊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술집이 없어지기를, 술집이 문을 닫기를, 술집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세워진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주세요.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오늘 수요일 저녁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우릉쿵쿵 천둥과 번개 치는 소리가 납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보니까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전체가 다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 술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술집을 열었던 주인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한참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려졌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그냥 주저앉은 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몇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그렇게 벼락이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술집이 망하게 된 것은 저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밤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술집 주인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더니 술집 주인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거 손해보상 소송을 걸라는 거예요. 집주인은 망연자실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원망을 이제 다 교회에다가 교인들에게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소를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하는 과정이 재미있게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서로가 서로 이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이제 변호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고용한 변호사님은 우리가 저 술집이 망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건 전혀 저 술집이 망하는 일하고는 상관없다고 이제 적극 변호하기 시작하고, 술집 주인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저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교회는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술집 주인은 저희 교인들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판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술집 주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인 것 같고, 반면에 교인들은 신앙은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고 뭐고 봄농사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래서 농사를 망칠 수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정 기도를 며칠 할 즈음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밖에서 천둥번개 소리가 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비가 와서 좋아하던 성도들이 있는데 다 처마 밑에서 서 있을 뿐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데 우산을 가지고 온, 그래서 우산을 쓰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린 학생 하나뿐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누군가가, 내 가족들이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왜 가족들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고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별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라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서운합니다.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 삶에 가져다 줄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유익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말씀을 집중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떼를 지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목청을 높여서 외치고 요구합니다. 선지자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지도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방식으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거칠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잠깐 그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다 그 공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의 제도가, 왕을 세울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 장로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 좋은 줄 알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엄청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편안하게만 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학생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과정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새롭게 맞이할 세상, 새롭게 맞이할 단계에서 그들이 기울여야 될 열정과 노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집중돼 있어야 하고 더 커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말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좌우에 자신들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얻길 원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의 이중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신앙적인 축복입니다. 실패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만끽할 수 없습니다. 개선 장군들, 여러분, 그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가도에서, 아비아 가도에서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의 찰나의 즐거움과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장에서 몇 개월 동안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들, 주위의 동료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보고 얻은 찰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신앙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격려해야 될 믿음의 권면은 그래서 단순한 영광스러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과정,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 그들이 쏟아야 될 에너지, 그들이 수고해야 될 모든 노력들을 격려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른의 따뜻하고 그리고 안목 있는 넓은 마음으로 해야 할 권면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졸업하는 학생들도 믿음의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갑자기 절망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오면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가치가 없고 무효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단정 짓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순간을 이겨내고 그 마음에 무너지는 연약한 순간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서야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문제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을 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항상 내 감정입니다. 배고픈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목마른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른데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 성장은 없습니다. 진보는 없습니다. 늘 언제나 내가 피곤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한 실수와 내가 엉망으로 망쳐놓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를 갖지 못하도록 내가 어리석은 선언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삶에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내가 피할 곳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점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단할수록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자신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아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장군과 싸우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초라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얻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한 순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모압에서 이미 시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해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는 위치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이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시기가 밀 수확 시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요단강 수위가 낮을 때, 얕잡아 볼 수 있을 때, 건널만 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하다고 하는 시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순간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인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에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가는 나아가는 것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행렬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이한 것은 제사장들이 가는 것과 일반 백성들이 가는 것 사이에 거리를 두게 했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알게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은요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912m, 다시 말해서 1km 전방에 제사장들이 가게 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한 겁니다.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보냐면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우신 구별했던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고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가게 한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저 깊은 수심이 깊어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담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믿는 일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크기보다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는 크기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타이밍을 따라서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이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믿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으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세대가 다가오는 다음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두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곳에 앞장서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있어야 할 이유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다음 오는 세대의 삶이, 그들이 보고 만나게 될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드러나야지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제 새로운 모험을 향해서 떠나는 우리의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믿음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능력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좀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형편이 괴롭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한번 옮기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좀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